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해가지고 벌써 중턱을 넘어서서 이제 오늘 몇째 시간이에요? 7째 시간이요. 벌써 7째 시간. 할렐루야. 그런데 저녁 시간에는 우리가 명품 인생으로 태어나기,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명품 인생으로 태어나자. 할렐루야. 명품 인생으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저녁에 말씀 잘 듣고 여러분들도 다 명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짜가 많은 세상이야. 가짜.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반친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하여튼간 가짜가 많은 세상이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들은 진짜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예수 믿는데 진짜 교인이라고 하는 소리 듣고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보이는 사람들한테 그 소리 들어야 저분한테도 진짜라는 소리 들을 수 있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제 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살 날이 내가 얼마나 남았는데 괜찮아요. 남은 동안이라도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갖다 기록한 말씀이에요. 뭐 예수님 공생애 이전의 삶도, 태어나서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오시기 전까지의 기록도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신 내용에 대해서, 공생에 3년 동안 사신 내용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기록한 사람들이 다 다른 거야.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건 마태복음, 마가가 기록한 건 마가복음, 누가가 기록한 건 누가복음, 요한이 기록한 건 요한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태를 감동하셔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가를 감동하셔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누가를 감동하셔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요한을 감동하셔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얘기가 대상은 예수님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했지만 그 기록의 내용이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어떤 내용은 한 복음서에만 기록이 돼 있고, 어떤 내용은 두 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고, 어떤 내용은 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한다고 하면 이 사복음서 다 가지고도 안 돼요. 아마 21톤 트럭에다 싣고 다녀야 될 만큼 그렇게 많은 기록을 해도 다 기록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애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성령께서 이 기록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하셔서, 너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요거 기록하라, 그리고 감동한 거야. 그래서 마태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또 마가에게 성령이 감동하셔서 너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이 내용을 기록하라,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게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번씩만 기록을 해도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할 수가 없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사복음서 기자 모두에게 기록하라고 성령이 감동하셨을까? 여러분 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 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는 한 번만 합니까? 두 번 합니까? 더 중요한 얘기는 두 번만 합니까? 세 번 합니까? 내가 답을 다 가르쳐 주는데도 대답을 못 하시네. 더 중요한 얘기는 세 번만 합니까? 네 번 합니까? 더 중요한 얘기는 네 번만 합니까? 그냥 시간 있으면 합니까? 그런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했으면 마태복음만 읽고 성경 안 읽을 사람에게도 이 말씀은 꼭 읽게 만드시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쪽복음만 읽고 성경 안 읽는 사람도 있는데 요한복음을 읽어도 이 말씀은 읽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만 읽는데도 누가복음에서도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하여튼간 어떤 복음서를 읽든지 이 말씀은 꼭 읽도록 만드신 이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복음서 기자의 모두에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 내용은 너희들도 빠지지 말고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기록한 말씀이다 그런 얘기야.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복음서 내용을 모두 다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벳세다 뜰로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5,000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 숫자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하면 좋게 2만 명은 넘을 것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병이어의 기적만 기적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어요. 근데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2만 명이 그곳에 2000년 전에 모였다고 하는 게 기적이야. 할렐루야. 거기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가도 2000년 전에, 여러분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갈릴리 그 벳세다들 주변에 가면은요 집이 없습니다. 허허벌판입니다. 거기 지금 기념하는 뭐 예배당 이렇게 지어놓고 그렇게 하고, 관광객들은 왔다 갔다 하고 그거 관리하는 사람들은 거기 살고 그러지만 거기 별로 사람들 안 살아요. 대부분이 다 먼 곳에서, 갈릴리 지역 여러 곳에서 걸어와야 되는데, 거기 그 동네들도 보면 갈릴리 옛날 동네들 보면은 뭐 사람들 그렇게 많이 모여 사는 동네 별로 없습니다. 갈릴리 지금 읍내 지역 거기 빼놓고는요 대부분이 우리나라 옛날 시골 동네 한 마을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데에서 2만 명이 온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야. 그러면 어떻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왜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도 주님 만나러 오셨죠? 할렐루야. 예? 주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주님을 만나러 왔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만나면 수지 맞기 때문에. 병든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병 고침 받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귀신이 쫓겨나는 겁니다. 마음에 상심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 없이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다 병들었습니다. 다 병도 못 들었으면 한 군데만 드는 거야? 그냥 12군데도 더 병이 들어가지고 온몸이 다 병들어 종합병원이야. 예? 그것뿐만이야. 어떤 가정에는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어떤 가정에는 자식 때문에 문제가 있고, 어떤 가정에는 남편의 문제, 어떤 가정은 아내의 문제, 어떤 가정은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가정은 동기간의 문제, 별의별 문제가 다 있잖아요. 문제도 한두 가지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짐 지고 예수님 만나려고 온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수지 맞는 거야. 그냥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겁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가정에서 만든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데 쫓아다니면서 고생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헛수고하고 세상으로 돌아다니지 마세요. 돈 버리고 다 정력 낭비하고 나중에 가서 허탈해가지고 절망하고 죽음으로 끝내지고 그렇게 자살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예수 만나면 그렇게 안 될 텐데 우리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생의 마스터키이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리 소문도 내지도 않았는데 꾸역꾸역 거기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만 명이 거기 모였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서늘할 때에도 따뜻한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 듣지만 말이에요, 거기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베세다 뜰에 가보니까 거기 허허벌판이었어. 허허벌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봄 가을에는 햇볕에도 그래도 쬐만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은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떼약볕에 앉아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했다는 성경 말씀은 없지만 하여튼간 온종일토록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꼼짝도 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녁이 돼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려고 제자들 부르셨습니다. 얘들아, 이제 저들을 돌려보내야 될 텐데, 깜깜해지면 저들 가로등도 없고 교통편도 없어 걸어가야 될 텐데, 저들 가는 길도 저렇게 좋지 않은데 저들을 늦기 전에 보내줘야 될 텐데, 하루 종일 저들이 말씀을 듣느라고 식사도 못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저들 허기진 채로 그냥 돌려보내게 되면, 만약에 저들이 가다가 길바닥에 쓰러져서 갈릴리에 119 구급대가 오게 되면 저 사람 은혜 받으러 갔다가 길거리에 기절해서 쓰러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릴 테니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돌려보내야 되겠다. 어떻게 했으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돌려보내겠느냐. 그리고 제자들과 의논을 하셨어요.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요,
그 사복음서 가운데 제자의 이름이 등장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의 이런 이름이 나오지 않아. 그래서 제가 본문을 요한복음 6장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제자가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첫째로 반응을 한 건 빌립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름이 말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름 잘 져야 돼. 이천휘 이렇게 져야 돼. 아니 나도 모르겠는데 이천휘, 내가 왜 이름을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지셨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졌나 그랬더니 말이에요,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 교회 부흥회하러 오신 강사님은 복음으로 이 천하를 휘두르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저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거기서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 예? 이름 잘 줘야 돼. 그런데 우리 동네 같이 나하고 자란 친구 가운데 아버지가 선임 하사로 중사로 군대생 와서 직업군인 하다가 제대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대장 후에 별 5개짜리 원수가 되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원수로 줬어. 그런데 성이 이시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날마다 야 이 왼수야 이 왼수야 그러고 부르더라고. 이름 잘 줘야 돼. 할렐루야. 이름 잘 줘야 돼. 하여튼간 이름 잘못 지면 평생 그 이름값하고 살더라고. 그렇게 잘 줘야 돼. 잘 줘야 잘진 이름값하고 잘못 지면 잘못 이름값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은 부모님이 이름을 져주게 될 때 말을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져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간 이 빌립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말 잘하는 사람이야. 말 잘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먹여서 돌려보내야 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얘기를 하는데 사복음서를 다 종합해 보면 빌립이 3가지 말을 해요. 첫째로, 선생님 여기가 빈들인데 아니 이 허허벌판에 홈플러스가 있습니까? 파리바게트가 있습니까? 여기 라델리가 있습니까? 김밥 천하가 있습니까? 아니 어디 가서 먹을 걸 사라고 이 빈들에서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그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얘기를 해요. 첫째, 장소가 여기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그런 얘기요. 두 번째로, 지금 날이 저물어서 장사하던 사람들도 지금 다 문 닫았습니다. 갈릴리 떡방앗간도 문 닫았고요, 종로복 떡방도 문 닫았고요, 파리바게트도 문 닫았고요, 던킨 도나츠도 문 닫고 다 문 닫았습니다. 지금 저녁이 돼가지고 날이 저물었는데 어디 가가지고 이때에 먹을 것을 구해 오겠습니까? 때가 지금 시기가 먹을 걸 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혹시 가서 문 닫은 떡집에 가가지고 두둥겨가지고 문을 열게 해서 떡을 구해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그만치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몇 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200데나리온이요 오늘날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요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었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가서 노동자가 가서 일을 해가지고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고 하면 200데나리온은 얼마야?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 2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야. 그래야지만 거기 있는 2만 명을 먹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야, 빌립 머리 좋아.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계산도 그냥 척척 부다사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는 빌립이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 먹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베세다 뜰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 같은 사람이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보면 꼭 똑같은 사람이 있어. 빌립 같은 사람. 하여튼 어디 가든지 입 가지고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 그 집안에 가보면 그 집안에서도 어떤 사람은요, 손끝에 물 하나 안 묻히면서 그냥 입 가지고 잔치 다 하고 입 가지고 초상 다 치르고, 좀 더 슬프다면 그런 사람이 손끝에 물 한 번도 안 묻히면 울기는 더 우는 거야. 그냥 뒤집어지는 거야. 입 가지고 다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입 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 교회도 말이야, 어디 가서 굳은 일, 개인일, 무대도 가서 일 안 하면서 말로만 다 하는 거야. 말로만.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 하여튼간 계산도 빠르고 말이야. 예? 이 사람은 빌립과야. 빌립과.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사업하다가 실패한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꼭 그 사람들 이유는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든지 세 가지 다든지 그런 거예요. 왜 당신 사업 실패했어? 그러면 아유, 내가 장사한 그 자리가 장사가 안 될 자리야. 장소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에이, 그게 옛날에는 잘 됐는데 내가 한때 때가 지나가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요즘엔 그게 잘못하다 문 닫는 사업 아니야. 때가 지금은 성공하기 어려운 때 내가 잘못 판단하고 사업을 했어. 때가 잘못돼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당시 실패했어? 그러면 아이고, 내가 돈 조금만 있었으면 사업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었는데 그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내가 실패했다고. 꼭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실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 사람들은 무슨 과? 빌립과.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제자가 반응합니다. 그는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이 안드레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베드로의 동생,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 빌립은 안드레는 불황무식한 어부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면 가장 천한 직업이요. 배운 것도 없고 세상에 어디 가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바다에 가서 풍랑과 싸워서 목숨 걸고 고기 잡아서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먹을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실 때에는 틀림없이 여기 우리 중에 예수님이 먹을 것을 만드실 수 있는 기적의 재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관중들이 있는 사이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보시오, 주님께서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으면 좀 내놓으십시오. 그랬더니 거기 어린아이가 하나가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제가 여기 오는데 도시락을 싸준 게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드레가 그것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안드레가 이 보리떡을 예수님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요, 어린아이만 도시락을 싸갖고 온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한 153명은 도시락을 싸갖고 왔을 것 같아. 자, 한번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 싸오는데 누가 싸줬겠어? 엄마가 싸준 거야. 야, 너 오늘 베세다 뜰에 가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른다. 그러니 너 갔다가 배고프다고 그냥 돌아오지 말고 엄마가 도시락 싸줄 테니까 은혜 받고 끝까지 있다가 오너라. 그리고 도시락 싸준 거야. 그러면 그 아이만 도시락 싸갖고 왔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 어른들도 도시락 싸갖고 온 사람이 153명쯤은 있었을 것 같아. 왜?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집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걸 알고 온종일토록 은혜 받고 가려면 도시락 싸갖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 어린아이만 알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153명은 아마 도시락 싸갖고 왔을 거야.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온 얘기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이천희 목사가 또 여기 153명이 도시락 싸갖고 왔다고 성경 말씀을 해석했다 그러면 이천희 목사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 도시락을 못 내놓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어른은 계산이 빠르거든. 어른은 계산이 빠르거든. 아니 이거 내놓으면 나는 어떡하라고. 아니 나도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내놓으면 나는 어떡하라고. 근데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돼. 예? 어린아이가 천국에 가까운 거야. 할렐루야. 저도 어렸을 때 말이에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요 소풍을 가잖아. 소풍을 가면은요 엄마가 김밥 2줄 싸주셔요. 그것도 제가 한 4학년 때까지는요 거기에 닭광도 안 들은, 닭광은 일본 말이고 단무지도 안 들은 그냥 맨 김밥을 싸주는 거야. 그래도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나는 그래서 그 추억을 갖고 있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요 운동회 하고 소풍 가고 그러는 날은 김밥 싸는 거야. 그래서 나는요 그때 그 추억을 가지고 지금도 김밥이 좋아. 지금도 김밥이 좋아. 그러니까 뷔페 식당에 가서 그 음식이 많아도요 나는 꼭 김밥은 먹고 옵니다. 그러니까 저를 대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김밥 2줄만 싸면요 그게 제일 좋아. 지금도 나는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우리 집사람이요 가끔 한 번씩 김밥 싼다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나 기분 좋게 해주려면 여보 오늘 점심에는 김밥 싸줄게요 그러면 나는 그냥 한나절이 언제 지나가는지도 몰라. 그 김밥 먹을 생각해 말이야. 나는 지금도 김밥이 좋아. 예? 그런데 말이에요 선생님 이제 저 소풍 가잖아. 그러면 김밥 2줄하고 어머니가 사이다 한 병을 사주는 거야. 사이다, 칠성 사이다 한 병을 사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김밥 한 줄 그거 이거 먹으면서 사이다 그냥 한 모금씩 마시면서 그냥 그리고 소풍 가면 얼마나 그게 기분이 좋은지. 근데 어느 날은 말이야 소풍을 갔는데 이 사이다 아직까지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지금 김밥 끌러가지고 한 입 배 먹고 사이다 벼락을 따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을 하는데 얘들아 야 천이야 혹시 너 물 갖고 온 거 있냐? 선생님 물 좀 갖다 줘라 그러시더라고. 제가 뭐 들고 갔겠어? 사이다. 누가 먹을 건데? 내가 먹을 건데 선생님이 달라고 하니까요 선생님이 내 이름 불러준 게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냥 덥석 선생님 갖다 주고 나는 그냥 꾸역꾸역 김밥만 먹고 왔네. 그게 어린아이요. 그게 어린아이. 예? 어린아이는 계산을 못해. 선생님이 찾으시니까 그냥 그 선생님 갖다 드리는 걸로 내가 먹는 것보다 그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이 어른은 그렇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요 명품 크리스찬이 되려면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이게 너무 빨리 돌아가. 이게 우리는 너무 빨리 돌아가는 계산이 빠른 거야. 그러니까 헌금할 때도 12번 20번 더 생각했다. 넣었다 뺐다가 5만 원짜리 넣었다 만 원짜리로 바꿨다가 이거 2장 넣었다가 1장 넣었다가 이러는 거 아니야. 이 계산이 빠른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계산하고 똑똑하면요 하나님은 더 똑똑하셔요. 예?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삽시다.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이 그냥 이순재 씨가 그랬잖아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믿으라고. 응?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우린 너무나 계산이 빨라. 응?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야. 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똑똑하면 하나님도 똑똑하신 하나님. 내가 어리숙하면 하나님도 어리숙한 하나님. 할렐루야. 네? 내가 어수룩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도 내가 달래는 대로 얘다 가져라, 그래 다 주마 다 주마, 그리고 하나님도 주시는 거야. 똑똑하게 예수 믿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드시고,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축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축사를 하셨다고 하는 말은 감사기도를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사스라고 하는 이 말은 감사기도를 드렸다 그런 뜻이야. 그런데 감사기도를 드리는데 무엇을 감사기도 드렸을까?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예수님이 감사기도를 드리셨는데 무엇을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리셨겠느냐 그런 얘기야. 어린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까? 무엇을 예수님께서 감사기도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이 유카리스테사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시제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되어질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거를 번역을 하기를 선불감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감사부터 먼저 지불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린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때문에 감사를 물론 하셨겠죠. 그러나 여기 축사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것을 감사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어린아이 한 끼의 도시락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여기 있는 2만 명이 다 먹고도 남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고도 남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축사예요. 축사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받은 은혜도 다 감사 못하잖아. 그러니까 가끔 하나님이 한 번씩 두들겨 패는 거야 그냥. 응? 팽이처럼 그냥. 팽이 두들겨 패야 돌아가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이 집회를 하고 1시간씩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요, 그냥 표준말을 써가지고 존대어를 써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지루해서 다 졸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좀 리얼하게 쓰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저속한 말을 쓸 때도 있어요. 어저께도 새벽에도 자빠졌다 뭐 이런 얘기 썼는데, 그런 거 여러분 시비 걸지 마세요. 저 이천희 목사 그렇게 평상시에는 그런 말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감나게 표현을 하려고 그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건 다 이해하시죠? 예, 또 그거 가지고 이천희 목사 강단에서 쌍소리 한다고 또 그러면 이천희 목사 죽이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한번 물어볼게. 조승영 권사님이 교통사고가 났어. 예? 그냥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저 한림병원에 입원을 해서 정말 죽었다가 일주일 만에 깨어나가지고 회복을 해서 3달 만에 간신히 지팡이 짚고 교회 나왔어. 주일날. 감사한건 갖고 올까 안 갖고 올까? 예? 아니,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원금 들고 올까 안 들고 올까?
들고 와야지. 그리고 감사 내용은 뭐라고 적을까? 하나님 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감사한 건 갖고 오잖아요. 자, 이 조승영 권사님은 죽었다 석 달 만에 살아나와서 감사했어. 심정자 권사님, 야, 이 권사님이 감사한 거요. 심정자 권사님은 교통사고 안 났는데 권사님이 더 감사한 거야. 제가 더 감사. 제가 더 감사해. 그러면 감사한 건 갖고 왔어? 어? 교통사고 안 난 거 감사해 봤어요? 어? 한 번씩 두들겨 맞아야 감사가 나오지. 그거보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감사 못하는 거예요. 감사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려고 가끔 한 번씩 걷어차는 거야. 한 번, 너 한 번. 그래야 거기서 이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오거든.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복 받으려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리는 받은 것도 감사 못하잖아. 받은 것도 못하는데 주실 걸 어떻게 감사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것도 감사하시고 주실 것도 감사하면서 하세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조현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 하시다가 가셨는데 이분이 대구에 가가지고 장로가 되셨어요. 지금 그곳에 가서 사업을 하셔가지고 공장을 세워서 크게 사업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얼마까지 저하고 연락이 되고 그랬는데 요새는 연락이 한참 동안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은요 매해 1월 2일이 되면 새벽 기도 시간에 봉투를, 두꺼운 감사헌금 봉투를 강단에다 올려요.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 우리 가족의 1년 병원비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건강 책임져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헌금을 1월 2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는 1일 날 안 하잖아요. 2일 날 되면 강단에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신방을 하면서 그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이 헌금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집사님이 이 헌금을 한 걸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집사님은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이 헌금을 이렇게 드리십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목사님, 만약에 1년 동안 우리 가족, 그때는 4식구였어요. 그랬는데 가가지고 딸 둘 낳았었는데 가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5식구가 살았는데, 4식구가 사는데 그때 병원에 가면 그때는 보험이, 의료보험이 없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병원에 가기가 어려운 거야.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데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서 병원에 가면 돈만 들 뿐 아니라 얼마나 가슴 아프고 고생을 많이 합니까? 나는 병원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보험 들려고 갖다 감사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울게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가정이 1년 동안 병원에 안 가고요, 그 여자아이들이요, 지금 다 시집가 가지고 애 낳고 애기 엄마 됐는데 그 아이들이 말이에요, 여름에도 뻘거벗고 다녀. 그래도 감기도 안 들고 말이야. 온 가족이 그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선불감사야. 할렐루야. 그게 선불감사야. 하나님 앞에 다 감사드리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럴 때 또 믿음 없는 사람들, 시험 드는 사람은 이천희 목사가 헌금 긁어내려고 저런 설교를 하고 있다, 그렇게 들을지도 모르겠어. 그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축사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기 기적이 나타나는데 기적의 주인공이 두 사람이야. 하나는 안드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찾아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두는 안드레.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주인공은 어린아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먹을 것을 아낌없이 내놓은 이 어린아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는 이름이 안 기록되어 있어. 진짜 이 기적의 주인공은 어린아이여야 하는데 이 어린아이에는 이름이 없어. 조연을 한 안드레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방해꾼인 빌립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작 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어린아이엔 이름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도대체 이 어린아이 이름이 뭡니까? 왜 이 어린아이의 이름이 당연히 기록되어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깨우쳐 주시더라고. 야, 이천희 목사야,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라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거 가지고 생색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주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틀림없이 주님이 아셨어요. 그 어린아이 저는 천국 가면 꼭 한번 만나고 싶어. 지금은 한 2000살쯤 되셨을 거예요. 내가 가서 그 양반한테 동서식품 맥심 모카골드 가지고 가서 한 잔 대접하고 싶어. 이거 우리 동네에서 나오는 세계적인 커피라고. 그리고 가서 한 잔 대접하고 싶어. 그 천사다방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때에 이름 내고 생색 내고 누구에게 알아달라고 그러고 어디 가서 앞장서고 잘났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면 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늘나라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품 크리스찬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남이 몰라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사는 자세, 이것이 명품 크리스찬으로 태어나는 비결이옵시다.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빌립과 같은 제자가 있고 안드레 같은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빌립은 되지 마시고 안드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똑같은 말씀을 했지만 빌립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안 될 이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니까 되는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구해서 예수님께 들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믿음 안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명품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시간 없습니다, 그런 말은 우리 생애에서 다 뽑아버려야 돼. 이제부터. 그리고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맡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지만 그가 명품 크리스찬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명품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명품 크리스찬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내가 다 책임지면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들이 창립 제40주년을 기념하는 이 부흥성회에서 명품 크리스찬으로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우리 이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겠습니다.